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굳게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 1절에 그 위에 있는 제목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교훈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액이라고 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함께 있었는데 다윗이 왔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 다윗이 다녀간 것을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때는 물론 사울이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을 발견했을 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이렇게 비호하는 그러한 보호하는 사람들도 이제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으로서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도액이 그렇게 사울 왕이 그냥 두려워서 백성인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다윗을 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도액이 이제 그 다윗이 다녀갔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렸는데 단순히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알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탐욕과 그 지위의 권세를 얻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알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모아요.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울 때 도액이 그런 누명을 그런 악행을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가족을 진멸하라 했을 때에 이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모든 가족들, 그 아내들, 그 노인들, 그 다음에 자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도액의 악행에 대해서, 그 악한 도액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1절에 보게 되니까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알릴 때 그냥 백성으로서 아니면 자기가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알린 것이 아니고 아주 다윗을 미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했던 일이다라고 다윗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악한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 다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자다라고 다윗이 그 도액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이죠. 그러니까 다른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액의 혀가 아주 심한 악을 꾀해서 그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아주 베는 것과 같이 그 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악하게 말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다윗이 도액이 그래서 다윗이 단순히 아히멜렉에게 왔다 갔습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온갖 거짓말을 이제 덧붙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아주 악한 자로 만든 것이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악한 자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해야 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장은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을 모함해서 이제 자신이 높아졌죠. 지위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는 일이 없어요. 아니 저렇게 악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평안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며 살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죽어서 심판하시려고 남겨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지, 나는 지옥에 안 가지.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이렇게 지옥에 던져져서야 마땅한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는 괜찮지 라는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았구나. 그럼 내가 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고 정말 뉘우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지옥에 안 간다. 과연 정말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작은 죄일지라도 아주 미워하고 더러워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의의 심판이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또 의를 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를 행한 나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쁨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악을 행하며 자랑했던 자가 심판받는 것을 이제 보고서는 그를 비웃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죄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없다 하며 온갖 악을 행했던 그 교만에 대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기뻐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되지만 그를 또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고 교만했던 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6절에 그를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이제 항상 푸른 거죠. 그래서 항상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푸른 나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의를 행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명령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잘나고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도살당할 야근같이 여김을 받는 형편처지가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임을 굳게 믿게 도우시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처지든지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